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상처난 곳을 건드리면 다른 곳을 건드리는 것보다 고통이 훨씬 더 큽니다. 아프지 않은 이렇게 상처가 나지 않은 곳은 이렇게 톡 쳐도 아프지 않은데 여기에 칼에 베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 곳에 이렇게 살짝 치면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죠. 아픈 곳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자극에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는 단어입니다. 이 죄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겸손히 고개 숙일 줄도 알지만 사실 왜 내가 죄인이지 하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멀쩡하게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내가 경찰에 잡혀갈 일도 없는데 왜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틀린 것일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차이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하면 주로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겉으로만 드러난 잘못된 행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판단을 하죠. 우리가 법정에 갈 때 내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옆에 있는 사람을 너무 미워하는데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재판에 넘겨서 이 사람이 정말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그런 재판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서 저 사람의 귀한 것을 훔쳐왔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서 뭔가 해를 가했다든가 이런 행위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죄를 묻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다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저 사람에게 뭔가 해를 가했느냐 저 사람한테 뭔가 잘못을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 때문에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니 그렇게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너는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도덕적, 행위적인 개념으로 죄를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할 때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 말씀하실 때 중요한 개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사실 도덕적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적인 개념에서 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두고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두 그루가 있는데 두 그루 모두 땅에서 이 뿌리가 뽑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그루는 뽑힌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잎사귀가 푸르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는데 또 한 그루는 뿌리가 뽑혀 있는지 벌써 한 달이 되어버리고 나니 가지가 마르고 잎사귀가 노랗게 변하고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 나무는 죽었다라고 생각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두 나무 중에 누가 더 좋은 나무입니까? 하루밖에 되지 않은 나무가 우리 보기에는 괜찮은 나무죠. 상대적으로 괜찮은 나무이지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나무가 생명이 있는 나무입니까? 둘 다 생명이 없는 나무라는 데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도덕적으로 개념한다라는 것은 개념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솔직히 쟤보다는 좀 낫다.
혹은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야 정도로 우리는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의 상태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하루 지난 나무나 한 달 지난 나무나 둘 다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둘 다 죽었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것은 둘 다 동일한 죽음에 처한 나무일 뿐입니다. 땅에서 뿌리가 뽑힌 것을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적용해 보자면 이런 것이죠. 땅과 나무의 뿌리가 분리되는 것처럼, 그러면 이 나무가 죽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좀 더 나은 사람과 좀 더 괜찮은 사람, 좀 덜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 모두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는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바로 이러한 죄입니다. 너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좀 더 괜찮은 사람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가 과연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냐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땅에 사람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 이렇게 사는 건 너무나 답답하니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살겠습니다. 라고 뛰쳐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일종의 독립선언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내 스스로 살겠습니다라고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독립을 선언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잠깐은 자유함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 사람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특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부터 만드셨는데 그 의지할 하나님을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의지할 곳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 방황이라는 게 뭐 세상을 막 떠돌아다니면서 헛된 일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답인 것처럼 그것을 꼭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방황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냐 하면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나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그리고 또 세상에 사람들이 갖지 못한 어떤 힘을 가짐으로, 권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신은 그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 왜 찾아왔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살겠다라고 한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만 해결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만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아들이 아빠하고 너무 관계가 안 좋다고 그래서 야, 나 도저히 아빠랑 못 살겠으니까 나 집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그 순간부터 아빠와 절교를 선언하고 집을 나가서 삽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것 자체를 두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평생을 들고 이 아들과 아빠 마음속에 남는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불편한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평생 그 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불편한 마음은 평생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평생을 그 불편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저 돈, 명예, 권력, 인기, 세상적인 쾌락 이런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것이 바로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뭐냐면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멈추지 않는 한 사실 그 어떤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붙일 수 있는 방법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독립선언을 한 것을 취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이 제가 살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제가 혼자 스스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뛰쳐나온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좀 다시 받아주세요 라고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만이 사실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독립을 선언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삶이 되어야만 이제 그 모든 방황이 끝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 조건이 한 가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고 이제 내가 없던 일로 하고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들이 아빠와 관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뛰쳐나갔는데 한 20년 만에 도저히 아빠와 이렇게 불편하게 살 수 없으니 아버지, 제가 그때는 좀 어리석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아들이 돌아왔는데, 만약에 아빠의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서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렇게 뛰쳐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렇게 아쉬우니까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냐? 라고 해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다시금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두 번째 조건, 즉 하나님이 돌아오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이미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죄인이 되었는데,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대신해서 그의 죄의 형벌을, 죄의 값을 갚아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인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아야 될 모든 벌은 내가 이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 다 갚았으니 너희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라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하면은 복된 소식하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인생이 뭔가 안 꼬여있던 인생이 막 잘 풀려나가고, 막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는 이런 복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묻지 않고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너희의 모든 죄의 형벌을 값을 갚았으니 나에게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언제든지 너희를 받아줄게.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성령이 충만한 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간단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가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전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마음이 찔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그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아유 그냥 내가 잘못했네 이 정도의 느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다,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충격을 받고 우리가 잘못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 여기에 정말 놀라운 기독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엄청난 말을 전해져야만 사람들이 변화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교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스펙을 가졌고 얼마만큼의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냐에 따라서 그분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잘나서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죠. 사람에게 찔림을 준 게 아닙니다.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고 그 마음이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러니 나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그렇게 죄를 깨닫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들 회개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단어가 갖는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가던 방향을 돌이켜 바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해서 방향을 전환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심리적이고 우리의 감정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후회되네. 여러분들 이것은 후회하고 반성하는 거지 회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살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았다면 그 방향을 바꿔서 내가 그렇게 아무리 살고 싶다 하더라도 그 방향 가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나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내가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그 잘못된 심성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를 할 때 그럽니다. 너희들 참 편하다. 그렇게 잘못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편하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분명히 저는 잘못이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던 방향을 안 바꾸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을 갑니다. 계속 세상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찔림은 있는 거죠. 찔림은 있으니까 가다가 어느 때쯤 됐을 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 했으면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 길 가지 말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를 안 한다. 사람들이 안 변한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걸 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원래 강팍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만 강팍한 게 아니라 창세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가 창세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한지 수천 년의 고대 사회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강팍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삶이 변화되는 것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어디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이 교회의 현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여러분들 반드시 회개라는 반응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 앞에 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꿔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받느냐 하면 바로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여러분들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면 귀하게도 참 3명의 형제들이 우리 함께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전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다다음 주면 이제 3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만 3살이 된 우리 함께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도 있고 뭐 참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에서도 물론 세례식을 하지만 교회 규모에 비한다면 이렇게 원래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이동해 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이 솔직히 되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세례와는 상관없이 교회에서 세례를 한번 받으면 또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옮겨가도 그 세례를 또 다시 받진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세례받는 인원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는데 정말 이런 작은 개척교회에서 정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도 첫 번째 아닙니까? 제가 세례식에 이 세례에 사용할 물을 담는 이 기구를 사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봉지에서 뜯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3분은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뭐 이 기구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인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새 생명이 탄생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제 회개했다면 우리 교회가 이제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회개는 개인적인 자기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 개인적인 자기의 고백을 이제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서 내가 고백하고 저분이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을 살겠구나 함께 교회와 성도들이 축하해 주며 그분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식인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도 감사와 영광이 있는 날이지만 우리 이미 세례를 받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기쁨이 가득한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식은 여러분들 결혼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신랑은 신부만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신부는 신랑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결혼을 약속한 사이다 하더라도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결혼한 이후부터는 달라집니다.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기로, 이 여자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만을 사랑하기를 결정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이 야 살다 보니까 저 사람도 사랑스럽네 하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건 죄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세례식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혼식에 비유하자면 이제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식에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군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이지만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누가 죽었다라는 겁니까? 한 몸이 된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정말로 우리의 목숨이 끊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감정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던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삶의 그 방향으로 살던 나의 모습은 이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죠. 다시금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던 우리가 이제 3일 만에 함께 산 겁니다. 다시 살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새로운 어떤 목숨을 얻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목숨이 끊어졌다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내 뜻대로 살던 그 삶의 방향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방향으로 내가 새롭게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가 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뜻과 내 의지, 내 감정대로 살던 이 옛 자아를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말씀과 대동소이한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죽이고 나의 그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삶의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린 자꾸 살려고만 합니다. 자꾸 살려고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운명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손가락질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사는 것이 의미가 있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의원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 앞에 죽어야 다시 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삶의 방향들,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것, 세상을 향해 있던 모든 시선들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길 원하고, 이미 세례를 받고 함께 축하하는 우리 형제들을 축하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과연 나는 죽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례식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직까지 바꾸지 못한 인생의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믿음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축복의 기회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금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이제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